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이사야 9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너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정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9장 오늘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황 그 앞에 상황을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셔서 남은 자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무엇 한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돼. 구약에 보면 남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주님이 남은 자를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고 세상 나라는 멸망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위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자를 위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즐거움에 충만함으로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설명해요. 상황은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설명해요. 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상황으로 보면 고통받는 중에 주님이 오시고 결과로 보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회복을 설명해요. 어디에 오시나?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변길 갈릴리,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공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각박하죠. 먹고 살기 힘들죠. 암흑과 고통에 가장 힘든 지방이 이 지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도시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요충지는 예루살렘인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동네,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 장소까지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 주를 만나지 못해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요. 예수를 안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림받을 때, 망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어떠한 의지도 전혀 없을 때, 소외되고 멸망당할 때,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상 수훈, 팔복,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난 정말 가진 게 없어. 실제 물질이 없어. 또 마음이 너무 상했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난 정말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내가 죽어도 자녀들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 상속받고 상속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상속자가 되시고 상속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오시나? 방법. 2절에 보면 큰 빛을 보고 빛이 빛이도다. 빛으로 오신대요. 지금 상황은 흑암이니까. 흑암인데 흑암인 곳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요.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 알아서 했는데 그때 나는 뭐였나?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보면 어둠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찾지를 못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은 좌충우돌하는 삶이죠. 장애물이 엄청 많았어요. 조금만 깜깜해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흑암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흑암에 사망의 그늘질 땅 유다예요. 그 당시를 보면. 그리고 좁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곳이니까 갈릴리 지방. 넓게 보면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온 인류,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계속 빛으로 설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빛을 전하는 것이라 설명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빛과 어둠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엄청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처가 쪽 식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친척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10년 만에 보니까 폭삭 늙었어.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덜 늙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주셨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어둠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빛으로 나의 삶이 옮겨졌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다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애정된 자들만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지금 주님 역사할 때예요. 내가 잘 나가면 굳이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 안 찾아도 내가 잘 알아서 해요. 뭐 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아이들이 잘하고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나? 상한 심령을 원한대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야말로 썩었어. 무슨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대.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이름은 속성이에요.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죠. 낳다. 성육신이에요. 실제 인성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있는 걸 준 거예요. 선제성. 예수님은 계속 계셨어요. 계셨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열쇠예요. 열쇠. 열쇠는 뭐냐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왕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설명돼요. 이것은 가능하면 이름을 적겠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대강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때? 하나예요. A. 그런데 B도 조금 있어. 이 정도야. 예수님은 성품이 속성이 다양해요. 어느 때는 A, 어느 때는 B. 그 속성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못 찾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시편 기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수가 너무 많대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 우리 장기나 바둑 둘 때 몇 수 내다보고 두잖아요.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경우의 수가 나타날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뻔한 우리 생각대로 살거든. 수가 뻔해요. 거의 뻔해. 어떻게 될 것을 거의 알아요. 주님의 역사하시면 전혀 예측이 안 돼요.
두 번째, 못 살아.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하시면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한 방법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렇게 했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IQ 뻔해요. 많이 공부도 안 했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해요. 이건 당연히 신성이죠. 못하는 게 없어.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대요. 전능하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가 하면 나의 생각으로 예수 믿고 나의 생각으로 하면 뻔해요. 과거에 못했던 거 거의 또 앞으로도 못해요. 시도도 못해.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영전하신 아버지라. 영원해. 영원. 한번 아버지, 한번 언약 맺으면 계속 하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냐? 평강으로 하신대요. 평화롭게. 물론 주님이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 있으니까 공의의 주님으로 나타날 때는 무섭기도 해요. 그렇지만 평강으로 할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가 내 힘으로 못해요. 마음을 내가 못 잡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마음을 평강하게 해야 되겠다.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은 화목에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정치 어떤 그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으로 평강으로 주님이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속성이에요. 지금 쭉 예수님이라고는 설명 안 했지만 한 아기가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 7절 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대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주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를 일러주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마리아, 요셉.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통치는 어떻게 되나, 또 통치의 결과 어떻게 되나, 우리를 보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쉽게 표현하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이래요. 하나님의 통치는 즐거움이래요. 즐거움하면 잘 개념이 안 들어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셨나? 무슨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돈 버는 즐거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게 다 물질이에요.
금방 알아. 돈 얼마 생겼다. 수입이 얼마 늘었다. 그 즐거움을 주신대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지금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물질을 얻는 기쁨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기쁨은 오래 못 가요. 그 기쁨은 나중에 없어져요. 보통 우리 뭐 결혼해도 몇 년, 차 사면 몇 개월, 뭐 이사하면 몇 개월 뻔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나면 다 없어져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해요. 시편 104편 34절에도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우리 기도 그냥 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에 말씀 보면 모두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한대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의 첫 번째 증거예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즐거워한다?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돈 벌어봤잖아요. 돈 있어 봤잖아요. 물론 그때 돈 지금 없어요. 또 즐거움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먹을 것 갖고 버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크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크면 클수록 특징은 뭐냐?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 4절. 억압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외세죠. 이방 국가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부터 호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다 힘든 단어잖아요. 멍에, 채찍, 막대기. 이스라엘 주변국 보면요. 항상 지금도 이스라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편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계속 이어져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서로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종교적인 그 어떤 특색 때문에 딱 하나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주의 나라는 항상 어떻게 하려고 했나? 저 나라 없애야 되는데 그러고 달려들어요. 계속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자네 교회 나가나 축하하네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왜 가나? 그야말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 나이에 지금 교회 가서 뭐 하나?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와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께서 꺾으시되 내가 못 꺾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 채찍, 막대기 내가 없애지 못하는데 주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그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꺾으시되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7절에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우리가 실제 자고 나도 어깨 뻐근하잖아요. 어깨가 땅땅 뭉쳤잖아요. 이게 육으로도 뭉쳤지만 영으로도 뭉친 겁니다. 그걸 내가 못 푸는 거예요. 그의 멍에가 네 몸에서 벗어지되, 무거운 짐 멍에를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기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설세면이다. 미디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단칼에 죽여버려요. 칼도 없이 이기잖아요. 항아리와 횃불로. 450대 1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요. 주님이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기드온의 용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죽여요.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대요. 기적같이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없애려고 해결하려고 몇십 년간 기도했잖아요. 몇십 년간 몸부림쳤잖아요. 그게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꺾으시되 하루아침에 단칼에 다 없애버린대요. 영적 싸움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흑암, 어둠, 그늘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탄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단의 날과 같이 하서스메니이다.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가능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끝내주셨대. 다 이기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군화, 피 묻은 겉옷, 뭐 그땐 다 이 갑옷이잖아요.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불의 섭. 금방 불 붙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하는 방법이 이렇대요. 전광석화같이 번쩍했는데 다 송장이 됐어. 번쩍했는데 다 죽어 없어졌어. 순식간에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대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 칙령이 발표되죠. 하루아침에 해방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돼요. 그리고 나서 보면 전쟁이 없대요. 더 이상 전쟁이 없대요. 시편 46편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 다 주님이 없애준대요. 우리 싸우는 전쟁 굉장히 많죠. 내가 스스로 싸우는 나와의 싸움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그 관계가 얽히고 설켰어요. 그거 해결이 잘 안 돼요. 내가 단순히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 그건 견디고 버티면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잘 해결이 안 돼요. 혼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쟁 끝쳐주시고 에스겔 39장 9절에도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겼어. 큰 방패,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7년 동안 장비를 태운대요.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위의 많은 것들 주님이 정리해 주셔요. 내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면 내가 피 흘리고 싸워도 이길지 질지 모를 뿐더러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이 싸우게 하시면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결과 7절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하대요. 다 정리됐으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완벽하게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나?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신대요.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 누가복음 1장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정말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한가? 7절 끝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대요. 말씀하셨은즉 경영하였은즉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욥기 22장 28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하였은즉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대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신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약속한 건 우리가 지키려고 하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도 약속하면 부모가 해주죠. 주님이 저에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반드시 이룬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주님이 못 이루시겠어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즐거움, 공평, 정의, 평화, 평안. 그게 주님의 사역의 결과고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건 말이 안 돼요. 표범이 어린 연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럼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반 물릴 텐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대요.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은 뭔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되. 우리 마음 상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해방됐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신대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등은 불출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도록 주님이 하신대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결국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단,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700년 후에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재림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다 이루어져요. 주의 뜻은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더 이상 고통, 흑암, 그늘, 사망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안 믿어져요. 주님이 하시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이 정사라 그랬고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 영존, 평강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속성이에요. 빛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대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물론 그건 이제 다른 과정이지만 아무튼 주는 빛으로 역사하셔요.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오심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 예수님이 어제 보면 저들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동행하고 계세요. 나는 미적미적거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부활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요. 성탄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압제와 채찍과 막대기가 다 제거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화평한 귀한 심령, 가정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심에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통치를 설명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인데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잘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주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